관계 중독 이런 말이 참 저도 좀 생소한데 이 관계 중독은 뭐 의존성 성격 장애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의존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교회 안에도 이런 관계 중독이 있을까요? 목사님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어떤 지도자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 속에서 그냥 열심으로 일 중독과 같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발전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종교 관계 중독은 결국 또 이제 종교 중독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고 종교 중독은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단과의 접촉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더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 박사님 이제 앞에서 우리가 종교 관계 중독 얘기하면서 종교 중독 또 교회 안에서의 이런 나타나는 형태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종교 중독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또 관계 중독을 정의하는 것처럼 종교 중독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 중독이 이제 원인도 아까 그 관계 중독에서도 거슬러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자신과 관계, 부부와의 관계, 친구 관계, 공동체, 가족 관계, 또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하시는 분들이 그렇군요. 의외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그 다른 중독을 갖게 됩니다. 섹스 중독도 가질 수가 그렇군요. 있고, 알코올 중독도 가질 수가 있고, 일 중독도 가질 수가 있고, 또 뭐 스포츠에 아니면 운동에 중독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교인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중독이 교인 생활을 해서 주님을 영접해 가지고 이게 치유받은 것이 아니고 잠정적으로 다중 중독으로 자기의 잠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다 대체를 하냐면 종교에다 대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중독자들이 종교를 영입하게 되면 종교 중독자가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저희들에게 이제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그 현상들이 뭐 종교 지도자인데 뭐 성 중독의 문제로 뭐 우리 교인들을 아주 어려움에 처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종교로서 자기 중독을 좀 이겨보겠다, 치료 받아봐야겠다. 그렇군요. 그렇게 우회적으로 주님을 영접을 했는데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성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은 아니면 도박 중독이 아니면 일 중독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얄팍한 신앙에 겉옷을 입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거의 이렇게 종교 중독에 빠지시는 분들을 보면 대개는 종교적인 학대를 받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요? 네. 예. 종교적인 학대라는 건 뭐냐면 지나치게 영성을 강조하는 부모들의 어떤 종교성. 그래서 학대가 일어나요. 그럼 이런 분들이 또 학대를 받아서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 어머니 같은 사람 되지 않겠다는데 일단은 그런 안경을 쓰고 세상을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가 나는 아버지 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 될 거야 했는데 실질적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나는 그런 남편을 만나지 않을 거야 했는데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는 경우와 똑같은 겁니다. 다중 중독의 한 대체 현상으로 종교 중독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있는 거죠. 그럼 강 목사님 그런 그 종교 중독의 대표적인 특징들도 뭐 좀 열거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독의 과정은 미혹적이죠. 그리고 자맹적이고요. 발전적인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의적인 태도로 시작은 해요, 사실은. 그러나 책임감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도자 같은 경우는요. 권력 중독에 빠지고요. 권력 중독. 그렇군요. 또는 추종자는 종교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 이단의 그 사이비 교주들이 어떤 그런 양태일 수도 있고 교인들은 어떤 그런 중독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중독자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은요. 강박적으로 종교행위에 빠진다는 거예요. 또는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일이나 대상에 몰입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종교하면 하나님을 대상해야 되는데
그런 데 빠진다는 겁니다. 또한 인생의 도피처로 삼아요. 사실 거기서 위안을 받으려는 모습 또는 황홀경을 열망합니다. 신비적인 것 속에서. 예. 그리고 겉으로만 보면 열심 있는 신앙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박수 쳐주죠. 그래서 속은 병들어 있는 모습. 내면은 왜곡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겉으로 보기엔 매우 아주 건전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정서가 영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그중에 강박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 보면 어떠냐. 맹신적인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는 예배에 심취되고요. 네. 종교석도 서적도 열심히 읽고 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집회나 세미나 열심히 참석하고요. 겉모습만 봐갖고는 아주 믿음 좋은 아주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네요. 그런 사람 예. 박수 쳐줍니다. 예. 일종의 바로 성취감을 맛보는 모습 속에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나치면 더 일속으로 일 중독자, 교회 안에서 일 중독자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요. 이런 비합리적인 어떤 신앙관의 모습 속에서요.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일종의 율법적인 가정에 자란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릴 때 제가 학교 갔다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세요. 어머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 뭐했냐. 교회에 이래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바쁘셨거든요. 라는 불평하는 그런 만족을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도 진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 아닌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사실은요. 종교적 경험을 갚지 못한 겉으로는 종교적 귀일 속에서 얽매여 뭔가 조종받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아픔을 교회 안에서 해소받고 받으려는 어떤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다는 거죠. 물론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들 인정해 줍니다. 받아주려고 하고요. 보살펴 주려고 하고요. 그래도 과도하게 열심으로 보임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다른 지체들에게 해를 끼치는데 그것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더라. 이게 순수한 신앙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고 소장님께서도 지금 이런 종교 중독자들 그 현상들 혹시 이제 뭐 상담하는 과정 중에 좀 발견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들에게는 소명감이 없는 사람. 소명감이 없다. 오히려 사명감에 불타있는 사람. 딱 한마디네요. 예,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근데 많은 그 또 목회 현장에서 소명감을 차치하고 오히려 사명감에 불을 붙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그게 편하죠. 목회자들은. 목회자들. 그럼 뭐 정말 교회에 가시적이고 뭐 온 힘을 다해서 도우니까 그러죠.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소명이 없이 사명만 있다. 그냥 뭐 한마디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열광주의 신앙, 그다음에 뭐 광적인 어떤 신앙,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자기의 헌신과 어떤 봉사에 그 비례적으로 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도가 모자란가, 금식이 모자란가, 헌신이 모자란가. 그래가지고 몸이 바스라지라고 일을 하고 거기서 돌아오는 피드백이 인정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또 절망하고 그런 악순환을 겪는 거죠. 그럼 강 박사님 이런 그 뭐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종교적 이 문제를 나타내는데 자기 성취감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외에도 이런 종교적 형식과 감정에 집착하는 좀 더 뭐 표면적인 이유들도 있겠죠. 있습니다. 먼저 그 숨겨진 어떤 것이 있어요. 친밀함으로 보이는 모습이지만은 내면의 세계는 또 다른 어떤 어두운 면, 자기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적 행동과 행사에 몰두하는데 이 중독자는요. 신자나 하나님 자신과의 참다운 정신적 역적 만남을 피한다고 하는 그걸 통해서 중독을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걸 많이 못 보는데 숨겨진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은요. 의식이나 교리에 굉장히 몰두하죠. 굉장히 몰두합니다. 근데 하나님과는 거리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숨겨진 면이 있는 것이죠. 마치 이건 어떤 모습이냐. 자기 과목에 너무 몰두하는 교사가 있어요. 근데 학생들과 의사소통은 안 되거든요.
열심히 가르치는 하는데 예. 학생과의 어디서 안 되는 어떤 그렇죠. 예. 숨겨진 모습 이런 게 예, 있습니다. 예, 예. 종교적 습관은 중독자를 또한 잠들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걸 캐치하고 그래서 발견하고 숨겨진 것이 뭔가 그거를 치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사람들이 고통의 제거 또는 도피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의사 찾아가길 싫어하죠. 그렇죠. 예, 싫어합니다. 그렇죠. 예, 예.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죠. 예. 필수적인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피합니다. 예. 이 위대한 의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들은 같은 태도를 보여요. 가야 되는데 안 간다는 겁니다. 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참 좋은데 또 다른 걸 통해서 자기를 도피하려는 어떤 은신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의 근원을 아는 것은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렵지만은 그렇죠. 그 단계를 가져야 된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숨는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야 되는군요.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상담자, 그런 목회자, 그런 어떤 분들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나의 가장 깊숙한 존재를 하나님께 드러낼 수가 없어. 잠시 영적 활동에 전념하게 되면 고통은 사라지게 할 수 있어. 일종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 속에서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드는군요. 예. 예. 그렇죠. 그런 모습입니다. 만나기보다는 일 속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고쳐지는데 그러니까요. 다른 걸 통해서 그렇죠. 다른 걸 의지하고 그렇죠. 의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기분이 고조되긴 해요. 잠시지만은 감정의 희열을 맛봅니까? 그렇죠. 희열을 맛봅니다. 그렇군요. 예. 교회 활동 통해서 일 통해서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예. 그걸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행위를 통해 흥분과 활기와 기분 전환을 가져오지만은 그게 사실은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기에 그냥 몰입을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권위에 복종하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권위에 복종을 합니다. 신봉하는 절대 복종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이 강박적인 맹신의 모습이죠. 사실은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 신비 이걸 얻으려고 그런데도 굉장히 몸부림합니다. 그러면서 더 자극적인 모습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냐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금식해야 되고 더 많이 증거해야 되고 더 많이 열심히 참석해야 되고 더 많이 믿어야 되고 이게 참 신자인 양 그렇죠.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영성이 풍부해질 거야. 그렇죠. 믿음이 좋아질 거야. 라는 자기 생각이죠. 이렇게 종교 활동에 복종하고 참여함으로써 중독자는 자기 정체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신하는 자기 권위 앞에 복종하는 그게 더 신앙이 좋고 영성의 사람인 양 착각하는 건데 그런 행동을 보이는 이게 바로 영적인 헌신이다. 그렇네요. 하나님의 헌신이 아닌데 사실은 어떤 우상 어떤 사람, 어떤 대상의 헌신인데. 그러니까 그 점은 바로 그게 이제 그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매체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이제 지금 복음 우리가 이제 하나님보다 일에 교회 일에 중독된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그 밀착 가정에서 이렇게 성장한 청년들을 보면 소위 마마보이들 이런 사람들은 관계 중독으로 빠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탈이 돼 있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가정. 그러면 그런 가정에서는 어떤 지도자의 모델이 없죠. 그렇죠. 아버지의 모델이 없고.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은 뭐 이탈된 건 아니지만 심한 갈등 속에 아버지 부재 증후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 돌아가셨다든가 이혼했다든가 아니면 외도를 한다든가 있긴 있는데 아버지 역할을 못 해준다든가 아니면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아니면 도박 중독자의 외박이 많다든가 그리고 즉 아이의 그 심리적 방해에 아버지가 들어와 있지 않는 이런 가정을 우리는 부성 부재 증후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부재 증후군이죠. 그러네요. 그러면 아버지 부재 증후군으로 이렇게 자랐던 청년들이 굉장히 분노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반사회성을 많이 갖습니다. 또 이들은 우울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줄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죠. 지도자를 그렇죠. 원합니다. 예. 딱 그 지도자가 네. 능력이 있어 보이는 지도자들이 대개 이단의 교주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 이단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외로 친밀 공동체를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아주 커다란 약점은 뭐냐면 교회가 모이긴 하는데 친밀 공동체를 못 이루고 있죠. 그리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종교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건강한 가정의 주부들은 종교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와의 관계나 부부 관계나 아니면 가족 관계가 다 이렇게 와해돼 있는, 그렇죠. 애착이 파괴돼 있는 이런 분들이 오히려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러니까 이혼됐어요. 지금 부부 갈등이 이혼 위기에 와 있는데 이건 해결하는 어떤 실마리를 교회가 제시해 주지 못하고 이분들이 그걸 찾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로지 하나님만 기도로서 헌신으로서 봉사로서 금식으로서 그렇게 나타나고요.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써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서 여기에 이제 매달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모자란데 또 모자란데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종교 중독에 깊이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친밀한 공동체라고 생각되는 이단으로 빠져들어가는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단으로 빠져들어가는 확률이 많은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 보면 거의가 엮이는 가정이에요. 이탈 가정이에요. 오히려 응집돼 있고 밀착돼 있는 가정 자녀들은 이단으로는 또 안 갑니다. 그렇군요. 왜? 항상 부모들의 바운다리에서 이 사람들은 그렇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또 안전감도 있고 뭐 다양한 요소가. 저는 이단에 빠진 분들을 상담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단에 빠진 분들이 기존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인데 우리 고선생님 말씀했지만서도 어릴 때나 뭐 자라는 환경과 여러 가지에서 아버지 부재, 어머니 부재 그게 사실은 사랑 결핍인데 그걸 받지 못한 것을 이단에 가면은요 받으니까 마치 이제 그게 옛날 받지 못한 아버지부터 받지 못하는 것을 여기 이단들로부터 교주들로부터 그냥 바뀌어진 모습이지만은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어느 정도 위안을 받아요. 어느 정도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체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위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 대개는 각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분들이 엄청난 숫자로 지금 그러니까 그 가고 열심히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순수한 신앙의 열심이었으면 이제 그렇지 않을 텐데 그렇죠. 자기의 성취감을 위해서 나타냈던 열심이 결국 만족이 안 되면 그걸 더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찾아가다가 이제 이단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나타나겠죠. 이단으로 빠진 웬 성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이제 빠져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그 어떤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헌납하라는 것은 싫더라. 아, 그렇군요. 이단이 그건 싫은데 그들이 나에게 보여줬던 친밀감은 잊을 수가 없다. 그렇게 그만큼 강렬하다는 얘기죠. 강렬한 거죠. 아, 그렇군요. 개신교가 그런 쪽에서는 좀 깊게 좀 이 친밀감의 공동체에 대해서는 바로 그 친밀감의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는데 저희들은 모임은 있었지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다운 공동체를 지금 저희들이 못 가지고 있고 이것이 지금 교세가 자꾸 추락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아닌가 기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중독에 빠진 사람, 종교 중독, 뭐 아무튼 관계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그런 중독에 빠져 있으면서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나는 지금 굉장히 아까 말처럼 자기 카드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사람들하고 잘 밥도 먹고 사귀고 시간을 나는 관계를 잘하고 있다. 거꾸로 또 교회에서도 헌신 봉사하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다중적 이런 봉사하는 사람들은 나는 정말 봉사를 잘하고 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때인데 그 사람들이 관계 중독이든 종교 중독이든 문제에 빠졌다는 것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가 진단은 네. 있습니다. 네. 네. 그 갖고 있는 항목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하나는 한 16가지 정도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군요. 예. 그 질문 보면은 당신은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감정적이 되거나 때때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또는 당신은 종교적 상황, 즉 결혼식, 장례식, 음악회 예배에 참석했을 때 의뢰의 강렬하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가. 당신은 강력한 인물에게 쉽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는가. 카리스마적인 어떤 지도자. 그렇죠. 예. 당신은 어떤 진리에 대해 너무 확신하게 다른 사람의 사고나 의견을 경청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 당신은 매우 명료하고 단정적인 의견과 가치관에 신봉하는 편인가. 당신이 특정 진리나 가치관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가. 당신은 영적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교회에 나가는 것을 중단한 적이 있는가. 당신의 현 교제권이나 후원 조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당신을 발견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당신의 교제권에 관련된 모임에 여러 번 참석하지 못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가. 아니면 당신이 추종하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강사나 설교가의 설교를 여러 번 듣지 못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가.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교회나 영적 지도자에게 바칠 헌금과 헌물의 양을 늘렸는가. 기도회, 금식, 예배 등과 같은 영적 활동에 빈번히 참석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취감과 목적 달성의 결핍을 여전히 체험하는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한 16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지금 열거해 주신 것만 봐도 벌써 그 최소한 5가지 정도는 금방 내가 이런 문제 있구나. 그러니까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에게 대한 자세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또 뭐 헌금이나 헌신이 가족 관계 상의 없이 너무 지나치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또 아니면 죄책감 집회나 등등. 그러니까 그거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얼마큼 많으냐 뭐 예를 들어 16가지 8가지 이상이면 분명히 중독 단계에 들어간 거고요. 그러나 한두 가지를 할지라도요. 사실은 다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그 하나지만 그 하나가 다른 것들과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나의 문제가 다른 것을 유발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고 소장님 이렇게 종교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 사람들이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자신하고의 관계도 깨져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부부, 친구, 가족 교회, 직장 공동체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깨져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그룹 치료를 통한 개인 상담이 아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정서상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룹 치료를 통한 먼저는 그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유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이 프로그램이 성경이 답이다이니까 우리 강 박사님 성경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종교 중독, 관계 중독 이걸 어떻게 병이라고 봐야 될까요? 죄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체적인 사실 죄 때문에 온 것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 문제에 있겠지만은 병이다. 아울러서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중시했거든요. 그러나 사단은 가정을 깼습니다. 거기서부터 파생된 문제들이다라고 보는데 이단이나 사이비를 통해서 그들에게 각인시킨 게 뭐냐. 대부분의 이단들이 아버지, 어머니 어떤 경우는 어머니 하나님 어떤 데는 뭐 참아버지, 참어머니 그게 뭐냐면 어릴 때 아버지 부재, 어머니 부재 그걸 받지 못한 사랑을 그들은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 끌어들이려고 하던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우상이고 가짜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분명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는 이게 바람직한 율법의 대강령이라고도 말씀했는데 근데 성경의 입장에서 보거나 가정사역 입장에서 보아도 종교의 관계 중독을 한마디로 저는요 사랑 결핍이다. 제가 연구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문제 아동도 연구를 해봤는데요.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은 다 사실은 사랑 결핍이더라고요. 거기서 생겨지는 파생된 그렇죠. 문제들인데 네, 네. 그래서 성경적인 사랑이 결핍되어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 잡으려고 하는 진짜를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을 대체하는 그게 진짜인 양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7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교훈적으로 하셨어요. 네, 네. 그때 보면 마태복음 12장 4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네, 하고 네. 와보니 네.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네. 수리되었거든. 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수리한 거 잘한 거죠. 청소한 거 어쩌면 그렇죠. 회개하고 뭔가 거죠. 믿겠다고 네. 했는데 네. 문제는 뭐냐? 비워뒀다는 데 문제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어. 지혜의 왕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는 말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예수님을 모신다면 회복되는데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악한 귀신이 들어가죠. 그렇죠. 어둠의 영이 들어가죠. 그게 형편이 나중이면 더 어렵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아울러 종교 중독은요 그 중심의 자리에 실상은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요. 없죠.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가 있고 교주가 들어가 있고 물질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다른 것이 들어가서 그렇죠. 주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빈 껍데기의 모습. 거기에 뭐가 있느냐? 사실 참 평강은 없어요. 참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죠. 없다고 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어떤 성경도 보면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얼마나 신앙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 과연 하나님이 있었겠느냐? 복음이 있었느냐? 바울 사도가 그런 인물이었지만은 나중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죠. 예수님 만나고 그렇죠. 옥중에도 기뻐하고 평강을 얻는 어떤 그렇죠. 그런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이 종교 중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일에 만나고 물질에 만나고 우상에 만나고 교조에 만나는 신세를 망치게 하는 더 그렇죠. 병들게 하는 모습은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 고 소장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특별히 하실 말씀,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좋고요. 중독자들이나 이혼모나 사별모나 또 역기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자기 고백을 했을 때 대부분 교회들은 기도와 말씀을 묵상해라. 그렇죠. 그 말밖에 없어요. 원리적인 얘기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은 외상에 대한 어떤 도움이 맞아요. 없었던 거죠. 네네. 그런데 1980년대 미국 그 서부에서의 중심이 돼가지고 그런 분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교회에서 그게 허용이 되지 않았었는데 예를 들면 동성 연애자끼리 모인다든가 섹스 중독자들끼리 모인다든가 알코올 중독자끼리 모인다든가 알코올 중독자의 아내들이 모인다든가 또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끼리 모인다든가 아니면 뭐 종교 중독 성향을 가진 사람이 모인다든가 일 중독자가 모인다든가 아니면 남편이 뭐 복역 중인데 네. 그 복역 중인 그렇죠. 아내들끼리 모임이라든가 네. 네. 또 아이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끼리 모임이라든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엄마들이 모이는 이런 모임체가 198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활활 미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2000년도 벽두에 이 회복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이 그룹 치료가 이렇게 상륙을 했습니다만은 온누리교회와 세중앙교회 등이 이런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사역을 해줬던 교회가 미국의 세들백 교회입니다. 한 40여 개의 이 회복 지원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열거했던 이슈별로 전부 사람들이 이렇게 주보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섹스 중독자의 회복 모임이 몇 시에 있단다. 비전센터 메토실에 가면 미세스 누가 기다리고 있단다. 아니면 미스터 누가 기다려. 그분들이 리더입니다. 가보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경험자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구급약을 이렇게 먹는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세들백 교회가 1985년도에 이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90년대까지 성도들의 50%가 그 사역을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부터 이분들이 어디에다 초점을 뒀냐면 교회를 찾아오는 초신도에게 너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왔냐.
그러니까 미리 교리 교육을 시키고 새신자 교육을 시켰던 게 아니고 마음치유부터 하자. 그래서 그룹에 찾아가서 이분들이 이혼모는 이혼모끼리, 사별모는 살별모끼리, 알코올 중독자의 아내는 아내들끼리의 회복을 경험했던 사역이 지금 회복 사역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을 시켰습니다. 스탠리 교회가. 네. 한국은 이제 열방대학을 통해 가지고 이게 지금 온누리교회나 세종안교회 몇몇 교회가 지금 이게 정착이 돼 가지고 그 소위 지원그룹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원그룹 사역은 주지화시키고 인지에다 호소하는 그런 사역은 좀 달리 항상 마음을 열고 마음의 얘기를 하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 인지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다. 그런데 꽤 많은 교회의 프로그램은 우리의 인지적 호소 내지는 생각을 바꿔서 행동을 성숙화시킬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회복사역은 마음을 치유하고 생각을 재구조하고 행동을 성숙화시켜서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쪽으로 좀 달려가자. 그러면 기독교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사실 지지그룹, 지원그룹은 기독교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지금 가정교회라는 게 들어와 있는데 가정교회가 좋은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피드백, 즉 충고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집단 상담의 기법이 거기 들어갔던 겁니다. 그것이 어떤 화근이 돼가지고 별로 발전을 못했죠. 근데 지원그룹은 뭐냐면 남 피드백입니다. 끼어들지도 마라, 해결책 제시하지 마라. 그분이 말하게 내버려 둬라. 우리는 나눠줘서 고맙다고 지지만 해주자. 근데 그게 너무나 고맙더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몰랐는데 만나지를 못했는데 지원그룹이 와서 내 얘기를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이렇게 지지해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원그룹을 침묵의 지지자, 침묵의 공감자 침묵의 지지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운동이 교회에서 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회복과 연관해서 사실은 우리는 교회 현장에 보면은 영적인 것만 다루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전인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배고픈 사람은 먹을 걸 줬고 아픈 사람에게는 뭐 함께 하면서 마음도 위로하고 영적인 측면도 함께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교회 현장에서는 신앙만 좋으면 되면서 영적인 부분만을 강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신앙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사실 마음의 부분이 상처했다면 그걸 회복해 줘야 되고 육신적으로 뭔가 배고프면은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근데 종교 중독자 아니면 관계 중독자에 다 배고픈 겁니다. 뭔가가 허전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 결핍이죠. 겸입니다.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러면은 자극적인 거 안 줘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관계 중독 또는 종교 중독이라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낯설지만 또 우리 현실 생활과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는 문제점을 하나 신년벽주에 다루게 됐는데 아마 시청자들께서 들으시면서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법도 배우셨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냐 하는 것도 배우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한번 평가를 해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 안에 혹시 이런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지금 두 분 패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센터나 또 이런 상담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나오셔서 함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들려주신 두 분 대담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좋은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